국가시착위에서 뭐 공무원 한 분 나오셔서 뭐 모니터링 한다고 하셨는데 뭐 어디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셨나요? 예, 네, 잘 모르겠고, 우리는 뭐 평상시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뭐 아무 문제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11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여행을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은 1년에 몇 차례 여행을 갑니다. 혼자 가는 분도 있고 여럿이 어울려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럿이 어울려서 가시는데 대부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갑니다. 같은 생각이나 뜻이 맞는 사람들, 대화하면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 음식의 성향이 맞는 사람들,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합니다. 가서 며칠이 됐든 한 달이 됐든, 크루즈 여행을 하면 배를 타면 뭐 몇 개월씩 간다고 그러잖아요. 뭐 차라리 가서 새롭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자 가시는 분도 있고, 인생을 살아온 동안에 정리하면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6개월간 배를 타는 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글쎄 뭐 저는 그렇게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행 갈 때 누구랑 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연예인 가운데 요즘 뭐 한참 뜨는 친구들이 가수들이라고요. 우리 뭐 가수들 가운데 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벌써 다 알던데요. 막 10명씩 막 8명씩 막 올려 나오는데, 그 아들이 그 아이 같고 다 걔가 같고 그런데 이름이 다 있고 걔는 뭐 어떻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막 연결해 주면 울어요. 성동일이 미국에서 잠깐 동안 있는 동안에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가수 누구 너 아니?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막 남자아이가, 어린아이가 막 전율을 느껴요. 그 사람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요즘 핸드폰이 좋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화상 TV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깜짝 놀래요. 그리고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아냐는 거죠. 노래 불러봐라 그랬더니 노래도 부르고 그런 걸 제가 봤는데, 누가 동행한다는 거 대단합니다. 그죠? 혹시 대통령이 여러분을 특별히 불러서 나와 함께 이렇게 순방하는 일정이 있는데 같이 한번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을 초대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청와대 한번 방문하는데도요, 미리 주민등록서부터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보내야 됩니다. 보내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다 해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문할 때 일정에 따라 만날 수 있고 만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동행한다는 게, 누구를 만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일생을 사는 동안 동행하자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멋대로 살겠습니까? 마쳐야 되거든요.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걷는 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구원만 받고서 끝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제 같이 나와 함께 걷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달리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내 소원을 이루자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지난날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성공, 그죠? 이 땅에서의 성공이라는 미명하에 공부를 합니다. 그때 아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하면 이제 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주와 함께 최선을 다하는 동행의 삶이 시작되면 공부 자체도 뭡니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에 대한 각도가 틀려집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왜요? 중심이 바뀌니까. 주고 있던 의미 없던 일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해석이 되고 재해석되면서 삶을 사는 기쁨, 감격이 그 속에 담겨 있고 거기에 자기의 의미도, 인생의 의미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업적이나 어떤 성취가 별로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내놓을 것,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도 이미 그 삶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기업으로 가나안을 주셨는데 가나안을 기업으로 줬다는 것은 가나안에 뭐가 있어요? 풍요로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의 기업을 유업을 잇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뭐가 바뀝니까? 모든 게 바뀌어요. 가치관서부터 신념부터 살아가는 삶의 모양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죽게 하듯 하고 주님 때문에 하고 주와 함께 하고 주의 도움을 받아 하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지난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없었어요. 주님께 하듯 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가르치다, 시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고 그의 삶이 뭔가 시작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뭐가 시작이 됐을까요?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동행하게 되기까지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걸 신약적인 용어로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예수 믿기 전, 예수 믿는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이유도 없었고 동행할 수도 없었어요. 그랬던 그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믿음 안에서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눈과 뜻, 마음에 맞추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맞추는 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 또 죄가 와서 깨트려 놓은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게 자기의 현실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 위해서 에녹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였을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정.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자기의 죽음, 나 자아의 죽음. 믿음 안에서 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대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 그 삶이에요. 에녹이 이와 같은 삶을, 치열한 삶을, 자기와의 부정,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을 300년을 한번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동행의 시간이 결코 기쁨으로만 와닿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날마다 나를 복종시켜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 성경 해석 가운데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해석 방법 가운데 유추 해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추 해석은 뭐냐면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짐작을 가능하게 한 건 뭐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 누가 뭐를 하고 누가 뭐를 하고 무슨 조상이 됐고 피리 부는 자의 조상, 노래하는 자의 조상,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계를 만지는 사람의 조상,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만 놔뒀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녹도 그들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했을 겁니다. 뭐 하는 사람의 조상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뭔가 중요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에녹에게 찾아오셔서 거두절미하시고 에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자식을 낳거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라.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시고 가세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 저주가 온다. 그가 죽으면 저주가 온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분이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무드셀라라고 짓겠습니까? 감리교 다니시는 우리 그 장로님 부분이 이제 부부가 이제
나오세요. 새벽에 늘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시고 그러는데 이름을 하나 줘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편을 강의하시니까 시편 속에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름을 하나 따가지고 하나 주시면 우리 이제 이번에 손녀 딸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우리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며칠도 안 걸렸어요.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인선이라고 하시죠. 인자하심과 선하심. 더 이상 대답이 없어요.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걸 가지고 인선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거룩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정이 그만큼 힘들어요. 내가 나를 낮추고 맞추고 산다는 게, 여행을 하면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수행 일정에 맞춰서 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옷서부터 생각이나 모든 게 거기 맞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걷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고 복음 안에 구속받고 난 후에 그 삶이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그것이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회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유다서에 보시면은, 유다서 우리 주보에 기록이 돼 있는데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그 얘기를 써놓고 있어요. 왜 그가 경건한 사람이 됐는지, 왜 경건치 못한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말들에 대해서 그가 지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왜요? 바로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수많은 사람들과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그가 어떻게 해요? 확신하고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인생이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요. 아, 이 땅에서 이게 다 끝이 아니구나. 여기서 그냥 다 끝나고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어느 날 때가 되면 죽는 이게 아니구나.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서부터 300년을 동행한 겁니다. 그때부터.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회개하면 삶. 회개하고 난 다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봤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6가지 정도를 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은 확신 있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확신 있게 행동한 사람들과 관련 있는 메시지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또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은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해서 취해진 행동들이다.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정적인 신념이나 인식적인 동의라기보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행동할 것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담대함도 보이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행동하는데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원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라는 거죠. 세 번째로 히브리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은 특정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통 사람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노아가 술에 취해 장막에서 벗은 몸으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누이라고. 이삭은 부모 따라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모세는 살인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자들의 무리였고, 기드온은 말 그대로 소심하면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다윗은 가늠한 사람이에요. 완전했기 때문에 믿음장에 써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에 하나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의 영웅들이 됐고, 그래서 우리 역시도 믿음의 삶의 이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시면은 5명의 여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5 가운데 4의 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나 같으면 정리할 것 같아요. 우리 족보에 어떻게 이런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 행식이 이런데. 근데 왜 올렸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평범하지만 보통 사람 이해하지만 어떻게 보면 버려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 포함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리고 그들도 믿음의 경주를 걸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 11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서 야 멋있게 살았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일 중요한 신약인 주제가 뭡니까? 복음과 율법의 관계예요. 율법은 범법함을 위해서 더해준 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법함을 더한다는 게 뭡니까? 죄를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를 더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죄가 죄인지를 율법이 없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울타리 속에 들어와서 성문화된 말씀을 통해 십계명을 통해 또 주의 율례를 통해 어떻게 해요? 죄라는 걸 드러냅니다. 근데 그 죄라는 걸 딱 드러내 보니까 그게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나는 어때요? 이거는 내 한계를 벗어났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죄로 인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씨로,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약속의 자녀로 누가 옵니까? 예수께서 오세요. 여러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녀를 얘기하는데 그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육신의 몸을 이 땅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나무에 달리시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 오늘 우리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뭐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거기 우리 도하거나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회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구나. 이거 내가 못 이기는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배로 주신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뭐예요? 기업이란 기업.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에녹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또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치유적인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적의 형태에 대한 지원은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어떤 믿음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짐승과 불 그리고 부활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고 5번째로 믿음은 다양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이 보상이라는 게 뭡니까? 상주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정직하게 그를 찾는 사람들을 보상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의하면 히브리 11장을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행위를 낳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양한 세상적 결과를 갖지만 항상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이라는 궁극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과 그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리고 그의 궁극적인 보상을 담대하게 확신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여정, 필그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에녹의 신앙은 뭘까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은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에녹이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그 전까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65세까지.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그 전까지 동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행 안 했다는 거예요, 65세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창세기 4장의 사람들처럼 살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좋을 대로 세상 정욕대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자기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을 쫓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아들을 낳는, 무드셀라를 낳는 그것이 그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때부터 누구와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가 나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방법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의 삶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부패, 자신의 악함을 전심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게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신 바깥에서, 우리 바깥에서 오는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 그 의의를 덧입고 그것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교회 오면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동성애하는 사람이 만일 포기하고 교회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동성애 죄는 미워하셔야 돼요. 유다서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버리고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유한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범사에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간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이 여러분 뭘까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비교를 할 때 다른 종교는 뭐라 합니까? 우리 종교가 이렇게 좋은 종교입니다. 우리 종교 믿으면 구원도 받고 엉뚱한 소리를 쭉 합니다. 제발 우리 종교를 믿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철학적이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의 길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 외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데가 교회예요.
이거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세에게 나타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을 때 우리 쪽에서 먼저 믿고 인정해 줌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 우리를 비롯해 모든 만물이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만드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바로 모세가 믿었던,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믿었던 그 하나님,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에요. 믿어주는 겁니다. 왜요? 동행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끝내지 않았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행할 수 있는데 제대로 동행할 수 있도록 선물까지 주세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근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뭐까지 주십니까? 상 주시는 것까지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누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찾으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으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찾으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 절에 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대에는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껴 있습니까? 한 과부가 자기 원한 매치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자주 괴롭혀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럽니다. 아유, 저거 또 왔네. 저 그냥 괴롭히네. 너무 힘드네. 내가 만일 저 문제 해결해 주려면 나를 괴롭힐 거니까 내가 문제 해결해 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뭘 기록하냐면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오래 참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없는 사람도 괴롭히면 가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동행의 관계,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관계예요. 그러면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밤낮 부르짖으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뭐 때문에요? 관계 때문에. 우리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뭡니까?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어요. 저주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걸 주신다고요? 모든 것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아까울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배서 1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대요. 신령한 복을 주는데도 뭐 어떻게 해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공로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상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상 주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큰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과 보증으로 주세요. 신약으로 말하면 이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안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붙들어지고 확신과 견고함을 우리에게 세워줘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한 심판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안식과 참된 복을 맛보게 하세요. 그것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속에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혼식하고, 그죠? 보리밥 검사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 밥 안 먹어요. 식사 구조를 봤더니 아침이 대부분 빵이더라고요. 빵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갤러그 이런 종류예요. 아주 서구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육식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풍요로운데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행복 지수를 얘기하면 저 밑에가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경쟁 사회 속에 살면서 성공하면서 달려갑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제자리 찾아갈 수 있는 거, 이거 몸부림치며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 가족, 이게 다예요. 거기에 국한되어 있어요.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피눈물이 나든지 말든지 우선 나만 잘 되면 돼요. 이런 무관심 속에 사는 그런 구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20년, 30년 사이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우리라는 개념이 강했어요. 동네에 이렇게 가면 우리 자식이야. 소개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집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소개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식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생애 첫 자리에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치료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복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교회입니다.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변화되는데요. 누구 때문에 변화됐습니까? 이어령 교수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책도 많이 써냈고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된 데는 자기 딸이에요. 자기 딸이 예수를 믿는데 암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자기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삶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는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평안이 있고.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저러다가 죽고 자기하고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끝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모르는, 지식으로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나 보다. 그걸 누굴 통해서요? 자기 딸을 통해서 깨달아요. 제3의 세계가 있나 보다. 제3의 지식이.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뭐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게. 그게 뭡니까? 복음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한 사람,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구원받은 즐거움이 있고 이미 모든 것이 바꿀 수 없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그 삶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 마치 사도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 나는 일로 가려고 했는데 저쪽으로 빌립보로 보냈어요. 가가지고 실컷 매 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근데 밤에 뭐 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처럼 찬송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왜 그래요?
주님과의 만남이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자기의 은혜 속에 있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삶, 그리스도의 목적에 맞는 복음 안에서의 삶을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어서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죽음 앞에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건질 때도 가만히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지난날에는 두려워 떨던 사람인데 내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죠?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몇 년 사이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사람으로. 뭐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었구나. 이 복음을, 그 본질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저 천국에서 만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갔던 거예요. 죽음이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그 10대 박해 속에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자의 먹이가 되고 화형장에서 목이 도끼에 찌고 죽어도, 심지어 어떤 사도는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겨서 기름에 튀겨 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을 바라봤어요. 기쁨을 빼앗지 못했어요. 네로가 보고 싶었던 것이 뭡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애고라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얼굴에는 스데반처럼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요? 복음이 그들을 바꿔놓은 겁니다. 믿음의 여정이 그들의 삶 속에 있어요. 이 내면이 그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고 질문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30년 전서부터 부흥회 하신 분들이 한국교회 복음을 변질시켜버렸어요. 뭐라고 변질시켰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무조건 형통한다는 게. 근데 그거는 뭐예요? 후차적인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 삶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돼요. 믿음의 삶,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시작돼야 돼요. 그 나머지 거는 뭡니까? 보너스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앞에 게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쁘시게 하는 자로 믿음으로 사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어디까지요? 죽음 넘어서까지 증거하실 성령과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령 안에서 그 일을 이루세요. 놀랍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의 부름인 줄 알고 세상의 잣대, 평판으로 나를 평가하기를 그치해야 돼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나는 지금 성공자예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기대했던 길입니다. 주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얻고 싶었던 그 길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삶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데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 예언해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임하셨다. 그래서 임하셨다. 엘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에르코마이라는 동사의 부정과거형입니다. 주의 재림이 미래일인데 미래 시제가 아닌 부정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의도적인 기법입니다. 미래적 부정과거, 예언적 부정과거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 또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황금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요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시작했지만 완성까지, 그죠?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완성까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화의 삶.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게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영원롭게 되는 건 어떻게 해요? 미래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미 된 것처럼 얘기해요. 왜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수많은 거룩한 자가 함께 임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재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심판에 대한 것. 이 메시지가 그 마음속에 새겨진 겁니다. 뭘 합니까?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치 않게 살아갔던 것, 경건치 않은 말들, 이것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16절에는, 유다서 1장 16절에는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인 경건을 얘기합니다. 이단에 대해 엄히 경계하고 있는 유다는 16절에서 중요한 죄악 4가지를 거론해요. 원망, 불평, 자랑, 아첨, 이 4가지를 다뤄요. 그러면서 17절로 넘어가면서 뭐래요?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질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 결국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유다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증거하며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증거하면서 산 에녹은 자신이 또한 주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았겠습니까? 매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알고 사모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가인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좀 개선해 보려고 헛된 시도에 그들의 정력을 다 쏟고 있을 그때 에녹은 동일한 세상 속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더 좋은 세상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 세계를 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합니다. 자기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갖게 하시고 걷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터닝 포인트가 됐던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리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놀라운 이 메시지 앞에 그는 자기의 삶을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종말론적인 심판의 의식 가지고 사는 삶이 됩니다. 잠언 8장 34절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가 발라진 문설주 옆에서 양의 고기를 먹으며 유월절 그 밤을 기다립니다. 온통 죄악의 깊은 잠에 취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뜬 눈으로 밤을 밝히며 기다립니다. 마침내 고센 땅에서 탈출하는 구원의 감격을 그들이 맛봅니다. 양의 피가 발라진 문설주에 거기서 출애굽하기를 고대하며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재림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예요. 심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정해주고 있어요.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두 손 들고 환영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반갑게 맞이하는 성도는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구원받은 후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후로 죄를 버리고 의 가운데 살면서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365세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셔요. 65세 때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됐는데 65세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 300년 하나님 동행합니다. 65세까지는 우리와 같이 평범히 살다가 죽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가 회개의 삶을 시작합니다.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물 같은 것이 내뿜다 죽음의 재앙이 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969세 무드셀라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죽던 해 노아 600세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65세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의 인생은 터닝포인트적인 삶을 살아가요.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까지 바라보던 세상에서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으로 그가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
똑같은 삶이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주심을 확신하며 사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걷는 이 걸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나의 모든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대한 분명한 상조심을 확신하며 걷는 그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고 이제는 누구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동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으려고 쏟아주셨어요. 그 결과가 오늘 우리입니다. 피로 값주고 산 오늘 우리.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동행하자고 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 외에는 나를 기쁘게 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확신 가지고 오면 상 주시는 것 그 믿고 나오면 반드시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신약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 통제 속에서 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걸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